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21장에는 이 성전의 헌금함에 두 렙돈,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은 한 가난한 여자의 헌금을 보시고 이 헌금에 대한 교훈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5절부터는 바로 이 성전의 화려함과 또 웅장함들을 자랑하며 성전이 우상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한 그런 마지막 때의 어떤 징조, 사인, 이것을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때와 기간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리고 그때의 징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제 질문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오고요, 종말의 때는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인지, 이것보다도 그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날런지, 이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지금도 산불이 나거나 또 뭐 전염병, 그리고 지진, 뭐 전쟁까지도요, 거기에 보면은 이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1단계는 어떻게 하고 2단계는 어떻게 하고 3단계, 4단계. 저희도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소방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에 점검을 받습니다. 화재 발생 시, 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건물의 대피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각 교회에 그 재난 담당자들을 두어서 그것을 점검하고 보고하도록, 그리고 소방서라든지 전기시설의 전문가들이 와서 항상 점검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분명히 와요. 그리고 여러 징조들도 분명히 나타나게 되고, 코로나19 같은 어떤 전염병의 전 세계적인 유행병의 확산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의 종말의 그런 징조 중에 하나일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가, 그때의 행동 지침들, 행동 매뉴얼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그래서 어제 말씀에 보면은요, 8절 말씀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받지 않도록. 이 거짓 어떤 그리스도 선지자, 또 잘못된 종말론들, 그리고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난무하게 될 것이고요. 때가 가까이 왔다, 지금 종말이다, 지금 마지막 때다. 그래서 어떤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많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단은요 꼭 마지막 때 신천지 요한계시록을 막 자기 임의대로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하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이 말씀이 흔들리면 이것이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리와 소문이 들을 때 두 번째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거짓 미혹에 유혹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0절에서부터 보면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 대적하여 전쟁들이 일어나고요, 곳곳에 큰 지진, 그리고 기근, 여기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12절에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배 때문에, 전도 때문에, 교회의 이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박해가 일어나요. 그리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도 있고 기근도 나고 지진도 나고, 그리고 또 무서운 일, 또 전염병도 나고요, 하늘에 막 이런 기상, 막 이런 기후 변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박해. 로마 시대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박해, 황제의 10대 박해,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고, 일제 시대의 박해, 6.25 전쟁 중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박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박해, 이것은 아주 직접적이죠. 전쟁, 또 기근, 기후, 지진, 또 전염병, 이런 것들은 조금,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세 번째 행동 요령은 뭐냐? 이 매뉴얼은 뭐냐?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증거라는 단어는 이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 박해를 받게 되면은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도리어 이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결박을 당하고 죄수가 되고 죄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고 체포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헤롯 아그리파 왕이라든지 또 총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게 된다. 그리고 죄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시면서 주셨던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의 비전. 그냥 자유의 몸으로 간 것이 아니잖아요. 죄수의 몸으로 포박되고 결박돼서 로마에 도착하고 셋집에 가택연금을 하는 2년 동안에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기회의 삶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옵니다. 종말의 때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증인의 삶, 이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고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을 때 가서 무슨 얘기해야 되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거 미리 염려하고 궁리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그 때에, 그 입에
말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 형제, 친척, 벗, 무슨 문제 때문에요? 마지막 전쟁은요, 사실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 때문에. 기독교와 이슬람, 기독교와 불교, 기독교와 기타. 마지막 전쟁은 종교 전쟁이에요. 가정에도 여러분 종교 전쟁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친척, 예수 믿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근데 여기에서 막 우리가 대통령을 뭐 이 사람 지지하니 저 사람 지지하니, 교회 내에서도 뭐 진보니 보수니, 어떤 이념, 사상, 이데올로기, 결국 종교와 관련이 있어요.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 말을 주시고 또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앞에 보면은 막 옥에 갇히고 뭐 끌려가고 거의 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또 가면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이런 말들이 완전히 상반되잖아요. 반대 일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요? 복음의 증거의 기회를 삼는 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예수 이름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까지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는 자에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게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에게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에게 임만을.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전쟁 때문에 돌아왔다가 다시 나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박원기 선교사님 계시지만 그 땅, 그 나라, 그 민족을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오히려 그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 더 악한 그런 상황 속에 뭐예요? 매년 한 교회를 세우면서 기도의 동역자, 선교 동역자들과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거기 지금 우리 박원기 선교사님 거기 플랫폼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허브를 만들어서 계속 동남아 지역에, 중국, 지금 중국은요 이제 인터넷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영상으로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이제 완전히 그게 발각이 되면 바로 체포되고 바로 감옥에 가고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마지막 때에 지금 땅끝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 뭐 주일날 예배 못 드리고 모이면 뭐라 그러고 막 이런 상황들은요, 그분들의 삶에 비하면 비할 것이 못 돼요. 근데 우리는 벌써 어떻게 해요? 겁먹고 움츠러들고 여러 가지 어떤 믿음의 실종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중단되고, 근데 그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신방을 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요? 그 가정에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코로나 전에 그래도 우리 영화부에 유치부에 와서 예배 드렸던 이 아이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부모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이게 예배라는 걸 인식을 해요. 찬송이라는 거, 기도라는 거. 지금 말씀 시간이야? 목사님 말씀만 잘 들어야 돼? 전도사님 지금 말씀 시간이야? 이게 돼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교회를 아직 한 번도 오지 않은 아이들은 예배를 모른대요. 찬양이, 기도가, 말씀 이거를 모른대. 전화해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청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주일이 무슨 날인지, 예배 드렸던 이런 신앙의 삶 다 잊어버리고, 뭐가 바쁜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이것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절에 그래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행동 요령 뭐예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야고보서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인내라는 휘포모네, 헬라어의 이 휘포모네는 피동적인 인내가 아니에요. 겨우 근근히 겨우 이렇게 살아가는 인내가 아니라, 이 인내란 뭐냐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인내를 말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이 거짓 그리스도 때가 다 됐다, 이 난리의 소문들,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또 예수 이름으로 받는 이 박해 속에, 이 핍박 속에 뭐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인내의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할 때 뭐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라. 십자가를 참으시고 끝까지 그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고 다 이루었다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며 그 십자가,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승리하신 믿음의 개척자요 창시자요 믿음의 승리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만 바라보며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에는요 진리와 거짓 진리가 구별되고요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는 시간이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시간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행동 지침, 행동 요령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아라. 인내하라. 20절에서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24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그 멸망의 시간들이 이제 가까워지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고요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바로 이 징벌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화가 있을 것이고, 이 땅에 환난과 백성에게 진노가 있을 것이고,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으로 다스림과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성전 파괴의 이런 일들이, 종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종말들은 이제 25절부터 일어나는, 전 세계에 일어나는 마지막 때의 종말의 전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진짜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종말,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인 종말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살라고요? 세상을 거꾸로 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제 마지막 물고기들이요, 연어들이 마지막 죽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살아있는 물고기들은 다시 본향을 찾아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을 거꾸로 사는 지혜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서부터 또 27절 특별히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종말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 속에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고난당하심, 그리고 부활하시고 어디까지요? 재림하시기까지. 그래서 이 땅의 시선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늘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라라고. 그때가 바로 뭐예요? 속량의 때다. 바로 해방의 때리고 구원의 때가 됨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릴 때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복음 증거의 기회를 삼고 미혹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달력에는 오직 2개의 날이 있다. 내 달력에는 오직 2개의 날이 있는데 오늘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다. 오늘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 오늘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하루하루가 주님이 오실 그 날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 속량, 해방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철저히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바로 마지막 날처럼, 오늘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지막 날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바로 오늘을 우리가 마지막 날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을 마지막 때처럼 살며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오늘 말씀으로 살고 오늘 예배하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사는 믿음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날이 두렵지 않아요. 오늘 내가 마지막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여러분,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겨우 숨만 쉬는 인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삶을 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오셔서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십자가 지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앞에 당한 신앙의 경주를 감당한 저와 여러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칭찬하시고 맞아주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이 마지막 날을 살아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과 영생과 그 축복의 삶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징조와 사인들 앞에서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행동의 지침
그 매뉴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으며 끝까지 인내하여 영혼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의 그 심판과 또 성전의 파괴가 이제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최후 심판의 모형과 역할들이 됨을 깨닫게 주여 도와주시고 천기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마지막 세대, 마지막 시대를 영적으로 통찰하고 분별해서 오늘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한 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하시며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가